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가 상관관계라고 하죠. 믿음과 은혜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이 믿음은 믿음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먼저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믿음.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보시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제 조건으로 내가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배우는데, 사실은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하나님 은혜가 먼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럼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만든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진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지느냐 하면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의 전제 조건으로 믿음을 찾으려고 자꾸 노력하면은 이 믿음이 뭐가 되느냐 하면은 공로주의로 가봐요. 공로주의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랬냐, 이런 말이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은 내 믿음이 내 안에서 만들어져서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한테 뭘 도와줘야 된다라는 이 식의 신앙이, 요 신앙이, 요런 구조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샤머니적인 신앙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인본주의적 신앙이 돼요. 우리의 믿음은 철저하게 뭐에 기반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기반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믿는 믿음을 아무리 많이 해도 주님께 내가 했습니다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의식과 구조를 잘못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불만이에요. 불만. 왜 나한테 이건 안 주느냐고,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바꿔야 돼, 이제. 그래서 믿음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수로 가진 전제 조건이라고 우리가 보통 배웠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걸 더 깊이 아주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우리는 항상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고마움으로 따릅시다. 우리의 믿음을 주께 보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 봉사하는 믿음으로 보이고, 선교하는 믿음으로 보이고, 헌신하는 믿음으로 보이고, 희생하는 믿음으로 보이고, 다 이거 하면서도 마침내 주님이 나한테 오셨을 때 무익한 종으로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다 라는 말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낮아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 삼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보내주심에 대하여 내가 인정하고 믿습니다라는 그 자녀됨의 신앙 고백의 기준표가 바로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이 바로 시작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이 출발선을 여러분과 제가 항상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떤 말 해도 안 헷갈려요. 이런 이야기는 원래 믿음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이건 믿음 밑에 있는 이야기니까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여러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이단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물론 맞아요. 맞는데 이 믿음의 구원의 조건도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는 믿음이다 이 뜻입니다. 이게 오늘 1절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낳으신 이가 누구예요? 낳으신 이가,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죠. 낳으신 이는 아버지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마다. 왜 낳으신 이라고 아버지라고 여러분과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이 육신의 아버지 낳았다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이 표현이 바로 요한이 영지주의자들과 싸우려고 쓴 용어입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냐면은 아버지가 나를 낳았다라 했어요. 다시 하면 육체로 낳았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면으로 영지주의하고 요한하고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 쓴 용어들이에요. 이 용어들. 그러면 이제 요한의 마음을 성령님으로 깨닫게 되면 왜 그러면 낳았다라는 말을 쓰느냐라고 물었을 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혈연의 관계로 보고 있어요. 혈연 관계. 여러분, 혈연 관계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의미 있냐면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세상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그럼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너희들과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 피로 맺어진 관계니까, 낳은 관계니까.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너희들을 넘어뜨리고 너희들을 올가매고 너희들을 뒤집어 엎어도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책임지듯이 너희를 책임져 줄 것이다. 소망을 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바로 맞죠. 영지주의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그들에게 낳다라는 말은 몸으로 태어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 말을 반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었다. 이게 요한의 지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예수는 필요 없어요 이제. 근데 이단들은 지금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지금 한 예수가 나타났어. 왜? 그분은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시키는 충족, 완전하게 구원시키는 그런 만족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롭게 나온 교주가, 자기들 말하는 그 예수가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가 되니 이를 따라가야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지금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자칭 예수라 하면서 우리를 현혹한지 몰라요.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고, 그리고 33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예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죽어도 의심하지 말고, 어떤 이단들이 와서 교회는 구원이 없다는 등, 여기는 아직까지 불완전하다는 등 여러분과 저에게 별의별 말을 가지고 다 동원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약한 믿음에, 의심하는 믿음에다가 집어 던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합리화를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상술이 좋은지, 말을 많이 하는지, 그리고 말이 맞는지 몰라요. 왜? 그들은 전부 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깨서 맞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요한을 통하여서 말하는 거죠. 아니라 오직 이기는 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니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믿음에 승리하고 구원에 이르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요한이요 아주 마치는 이 지금 5장을 지금 요한이 마쳐가는 중에 강력하게 지금 다시 한 번 더 재촉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게 2절 3절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요한은 한마디 말하기를 그의 계명, 그의 계명이 뭐예요? 말씀, 그가 하신 말씀들을 지키는. 이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아니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우리 병권사님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뭐를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권사님이 뭔 말하면 그걸 잘 들어주는 것이, 그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한다 해놓고 그 사람 말을 전혀 안 들어, 여러분 그건 미워하는 겁니다. 그거는 반대로 살아봐요. 얼마나 그 미운 거지. 그게 세상도 그러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하라 해도 기도도 안 하지, 예배도 안 드리지, 헌신하라 헌신도 안 하지, 예수를 믿으라 해도 믿지도 않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그 말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아내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면 메시에 사랑하는 사람은요 메시 만난 다음에 더 빨리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메시 만난다 해도 시간도 오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화해갖고 나 너 사랑해. 여러분 그 말 믿고 있습니까? 전혀 안 믿죠. 웃기지 마라. 네가 날 사랑한다고 하면서 콧방귀나 끼지. 성경은 요한은 지금 우리가 뭐냐면 너가 진짜로 사랑하냐? 그러면 계명을 그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만큼 사랑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 단어도 허투루 듣지 말고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백 번을 이야기해야 그때 듣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 주님이 지나가듯이 말해도요.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일 그 크고 가까운 놀라운 그 일 중에 한 가지가 부모됨입니다. 부모됨 해보세요.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어젯밤에 지나가듯이 샤워하러 가면서 아빠 내일 뭐 필요해요 하면서 얼굴 쳐다보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볼일 보러 나가면서 아빠 내일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고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아빠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아이가 필요하구나, 뭘 어떻게 줘야 될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한테 필요한 것을 채워놔. 지는 그냥 다음날 아침에 어제 이야기했으니까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들이 아버지를 믿는 마음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여러분 주님한테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필요합니다 하면서 정색을 하고 이야기도 들어주시지만은 지나가듯이 한마디 하는 것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그냥 툭 던지는 말들, 주님 이거 필요해요 아시지요? 하고 지나가는데 다음날 아침 되면 그게 주의 이름으로 제 삶 속에 이루어진 것을 만날 때 주님 제가 한마디 했는 걸 가지고 주님은 또 밤새도록 주님은 그 지혜로서 그 능력으로서 저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이렇게 아침에 주셨군요. 그래서 아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자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일일이 말을 다 안 해요. 자녀들에게 사실 굉장히 아파요 아이들의 말은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거 아프다고 여러분 표시 냅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못된 행동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거요. 그런데도 그런 거요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쁜 거 한 가지 하면 그것으로서 모든 섭섭함은 싹 없어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래서 저는 부모됨으로써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부모가 된 6일의 부모가 된 마음에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자녀된 내 모습 보면서 6일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영의 아버지로 계시면서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계명은 뭐냐? 바로 따라합시다.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시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뭐예요? 순종이 순종.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가에 대한 잣대입니다. 잣대. 기준이에요. 기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오늘 요한의 말에 의하면 솔직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주께서 뭘 하라 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그건 자기 혼자 지 멋대로 하는 사랑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전혀 관계없는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사랑이지요.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런 사랑은 주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디 기준점이냐? 나의 신앙의 기준점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준점은 나 중심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의 길을 갑시다.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리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내가 바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시간이 없으면 전부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자녀들은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부모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 데 와서 자기가 와서 이거 해내라고 해요. 그럼 부모 마음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건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중에 나이가 80 넘어서 자기가 그 나이가 들어서 어머니의 그 10년까지 오면 그때 가서 왜 그랬을까 울어요. 그러면 그때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것을 배우면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아십시오. 순종은요,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현법입니다. 표현법. 이걸 오늘 본문이 바로 요한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 3절부터 3절 같이 시작. 여기 계명이 무겁다 가볍다라는 이 표현을 쓴 요한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느냐? 주석가들은 하는 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교훈, 이단들의 교훈, 이걸 비교해서 볼 때 이단들의 교훈이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은 거짓된 가르침들이고,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때 뭘 해내야 된다라는 계명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내야 되기 때문에 힘든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를 뭘 해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따릅시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만 하라. 아멘. 이게 주님이 주는 계명입니다. 이게 계명입니다. 이게 주님이 나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냥 우리는 받기만 하면 돼. 그만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계명을, 이단들이나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그 계명은 뭐와 연결되냐면은 구원에 이르는 조건이 되고 내가 축복받는 조건이 돼. 그러니까 이게 조건으로서 계명을 지키니까 이거 안 하면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이거 해내야 되니 얼마나 부담되겠냐고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계명은 조건적인 계명이 아니고 사랑의 계명이고 무조건적인 계명이고, 이거는 뭘 해내야 주는 게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되는 계명이다 이게. 그러니 주님의 계명과 그들의 계명에 비교해 보면 주님의 계명은 훨씬 쉽고 가볍지. 그런데도 사람들은 왜 교회 가면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안 하고 힘들어 죽겠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에는 다 뭐로 채워져 있느냐? 나의 교만과 욕심과 정욕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거는 어렵기가 한이 없어요. 자, 다시 보실래요? 이걸 우리가 다시 2장에 가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2장 16절에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이 마음으로 여러분 계명을,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 힘들기가 한이 없다니까. 자,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 속에 품고 주의 계명을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팍팍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계명을 줬어요.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차 있으니까 사랑이 돼야 이게. 그러니 안 되는데 하긴 해야 되겠고, 힘든 게 뭐예요? 안 되는 것을 하는 것이 힘든 거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사랑하라 해보세요. 대번합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겁니다. 이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이 가득해서, 욕심이 가득해서 돈 버는 생각이 가득한데 주일 성수는 지켜야 돼. 주일날 주일 성수는 지켜야 되는데 돈은 벌고 싶은 욕심이 내 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 주일 성수하기가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을 닫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데 내 안에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평안케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노니 예배드리러 교회에 오라. 그날 주일날은 얼마나 기쁨으로 오는지 몰라요.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들다 하느냐? 물론 일이 많아서 육이 진짜 피곤해서 힘들 수 있어요. 맞아요. 특별히 개척교회는 그런 일이 1인 다역을 하기 때문에 그 힘든 거 하고 내 마음의 욕심과 정욕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힘든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같이 막 동격으로 보지 말아요. 일이 많아가고 육신이 인악해서 힘든 거는, 그거는 일을 줄이면 돼. 그래서 서로 나눠서 하고 좀 안 되면 좀 다음에 하면 돼. 그냥 그런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진짜 힘든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죄를 품고 주의 일을 하는 게 힘든 거. 이게 주님은 내 안에 주의 죄를 품고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 마,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세상 것도 담고 있고 주의 것도 담고 있으니 내 안에 두 가지가 싸우니 물과 기름이 있으니 섞여야 말이지 이게. 그러니 항상 갈등합니다. 항상 갈등해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게 눈에 보입니다. 죄송합니다만 목회자가 되니까 보여요. 이게 제가 예언의 투시 연습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하도 이런 많은 패턴을 보다 보니까 저분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염려가 돼버려요. 근데 이런 분들은 또 나름의 인기가 있어갖고 교인들한테는 또 인기가 있어서 자꾸 올라가기를 좋아해요. 근데 목회자가 볼 때는 그 사람 올라가면 안 돼. 그래, 여기 있어요. 상당한 목사님들이 고민이 많아요. 세워놓으면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안 세우면 그 사람이 사람들 관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참 이럴 때가요, 무슨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고민을 주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솔직히 말하면 그분에게는 슬픔이에요. 슬픔. 누구를 딱 생각했을 때, 우리 김갑성 사님을 딱 생각했을 때 목사님 마음에도 시원한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분은 당연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이고, 이분을 세워놓으면 이렇고 빼자니 이렇고. 여러분, 이런 상태에 내 이름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요. 제가 전사 되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는 어디에 가든지 부담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부담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면에서는 좋은데 이런 면에서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완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급적이면 무거운 계명으로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율법학자들이 구원을 조건으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우리한테 와서 이걸 해야 구원 온다 하니, 그들이 왜 여러분
머나먼 타국에 여러분 몰몬교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와서 외국인들입니다. 와서 양복 쫙 입고 길거리 다니면서 2명, 3명씩 그 머나먼 외국의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한국 와서 그 사람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월급 아닙니다. 그걸 하는 조건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교육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요 다닙니다. 그렇게. 근데 거의 이단들이 이렇게 너 몇 명 전도해야 되고 얼마 교육 받아야 되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래야 너 구원의 단계에 이르고 하나님의 복을 주고 이런 식으로요 그들의 신앙을요 가르쳐요. 그러니 그들은 그거 안 하면 구원이 안 되고 그거 안 하면 복이 없다라는 그런 사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두렵다 보니까 일이 무겁지. 그래서 조금만 흐트러지면 위에서 바로 치셔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 이름 지워지면 어떡할 거냐? 이 한마디에 자기 자신이요 불을 떨어버려요. 그래서 나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자기들은 기쁘다 하지만은요 기쁜 게 아니고요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겁니다. 이거. 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영화를 보려고 그 사람들이 그 먼 곳에 와서 우리가 먼 곳에 갑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 이유가 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신앙은 무거운 게 아니라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 멍에는 쉽고 뭐예요? 가벼웁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속박시키고 얼가매고 공포심을 조성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자유와 은혜와 평화로서 여러분과 저를 자녀 삼아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데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한 적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이 우리는 줘놔놓고 우리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하지 없는 걸 달라는 적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하나님은 나한테 없는 거다. 여러분 없는 거 달라는 주님은 아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주님은요 이미 다 주셔놓고 때로는 가끔씩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 자랐는가에 테스트한 용으로 주님이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욕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힘들어. 그러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즐거워요. 어떻게? 다 주의 것인데 이것만 달라 하니 남은 것이 너무 많아. 고맙습니다 하고 얼른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오늘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신앙. 이런 신앙을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4절의 결정으로 4절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 시작. 무릇 할렐루야. 여기서 세상은 뭘 말할겠어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나 또는 세상 문화나 또는 내 안에 나타나는 욕심들이 이걸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세상을 이긴다는 말은 여러분이 잘 된다는 말이고 여러분이 성공한다는 말이고 여러분 돈 많이 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악의 무리로부터 여러분이 믿음 지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단으로부터 여러분 영혼 지킨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있는 욕심 아까 말했죠. 정욕과 안목과 교만과 자랑거리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내가 이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편에 서서 변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세상을 다 욕심으로 가요. 욕심으로 전부 다 자기의 교만으로 갑니다. 우리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사랑,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조건과 어떤 이익과 거래를 품고 있는 사랑이라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이면서 영원하면서 아낌없는 그런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누가 세상을 이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이 말은 누가 욕심을 이기냐, 누가 세상의 그 죄악을 이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로 바탕이 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요만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신앙이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욕심이 올라와도 욕심을 깨트려 버리면 주의 계명은 쉬워지고 순종할 만합니다. 그리고요 순종하면서 기쁩니다. 기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헌신하면서 기쁜 데가 어디 있어요?
내 돈 내면서 기쁜 데 어디 있냐고. 이런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어디 가서 뭘 위해서 쓰고 뭘 위해 쓰고 뭘 위해 쓰고 할 때 그게 기쁘지만 지나고 나면요, 아까울 때가 많아요. 인간은 뭘 내놓으면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다 돌아서서 아깝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만족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만큼은 여러분과 제가 아낌없이 내놓아도, 따라합시다, 항상 부족하여 더 드릴 걸, 더 많이 할 걸, 기쁨이 넘칩니다. 유일한 곳이에요. 유일한 곳. 교회만이 그 은혜를 주는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은요, 항상 내고 나서, 자기가 헌신하고 나서 뒤돌았으면 언제나 자기 만족을 채우지 못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교회만큼은 항상 우리가 헌신하면서도 행복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 바로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의한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버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이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말합니다.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은 4절 말씀을 거꾸로 한 말이고,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는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라. 지금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이 사실이라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뭐로 증명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요한은 말하기를 물과 피와 성령이라. 세 이 증거물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유대나라는 어떤 판결을 하면 반드시 증인을 둘 또는 셋을 세워야 법정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 그래서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기본 바탕으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라는 판결문에 의한다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는 셋이라는 증거물을 내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과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이 사실을 참이다, 진짜다 이 뜻입니다. 진짜. 그럴까 이게 아니고, 우리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 자녀 맞나? 하나님 날 도와주시는 게 맞나?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맞는가? 여러분, 이런 의구심이 들 때요, 성령과 피와 물이 여러분과 저를 맞다라고 증명해 주는 증거물이래요. 증거물. 물은 뭐예요? 물은 예수님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고, 피는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한 것이고,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예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 가지를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세례,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여러분을 위해서 받으셨다. 십자가, 피, 왜 피를 흘리셨냐? 우리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지 이게.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피라. 피, 무슨 피? 나를 위해 흘린 피. 이걸 보면서 아, 나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세례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세례는 여러분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근데 예수님이 받아요 그거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왜 세례 받으시냐? 내가 죄인인 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곧 나의 죄가 씻겨나갔다는 증거물이야. 증거물. 그래서 세례물을 떠놓고 이 세례물을 보고 하는 거예요. 아하, 저 물을 보면서 내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셨구나라고 우리가 알게 확증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성령님,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자 하나님 영이에요. 그분이 친히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 내 아들 맞다. 그리고 너 믿음 그거 세상을 이기는 믿음 맞다 이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의 이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리고 두 번째, 이 은혜에 의한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발휘합니다 이게. 근데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서 오는데, 이 은혜가 나한테 왔다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라고 묻는다면 요한은 세 가지를 증명하면서
내가 증거물을 셋을 댈 테니까 셋을 대는 것은 맞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니 바라면서 세례와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또 누구에게 어느 순간이든지 스스로 혼자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맞나, 하나님 아들 맞나, 날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도 갈등할 것이 없고 고민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관이 뚜렷하면 뚜렷할수록 말세에 여러분의 신앙은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